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구약 6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우레이니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와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웰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세상 중에서는 여다야와 요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합스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져 그의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대신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소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무슨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은 마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얄레멧과 아스마웻과 신무리를 낳고 신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같이 있습니다.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9장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이 귀환한 자들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의 족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 오늘 9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한 이 앞부분과 대조되는 구분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의 현황을 기록을 한 말씀이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9절까지가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제사장과 찬송하는 자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절에서 27절까지는 다윗 시대에 성막을 지켰던 문지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성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했던 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35절에서 끝절까지는 사울 왕가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말씀하는 부분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한 번에 다 잡혀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 계급들이 먼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97년에 이어서 이 여호와긴을 포함한 왕들이 끌려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와 그 왕들과 백성들이 끌려갔고요. 마지막은 이제 기원전 581년에 유다에 남은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런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 때에 그 칙령에 따라서 기원전 538년에 1차로 이제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환을 해서 어디에 살았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것에 거하다가 이 예루살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할 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잘 못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죠. 회초를 들거나 훈계를 하거나 왜 그럽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징계라는 것을 그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예 징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죠. 신학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한두 번 권면해서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들은요, 말이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징계하면 돌아올 수 있고 징계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베푸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하나님 앞에 징계 받으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 저자 이 에스라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의 이 신정 국가를 다시 내세우고 또 합법적으로 그것들을 잘 다시 기반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거주했던 거민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종교적인 중심지, 또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이었고요, 또 합법적인 수도였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다시 나중에 마지막으로 세운 그 성이 어디였어요?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주한 명단들은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지 않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바로 유다와 이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속한 자들이 먼저 그것을 기반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가장 먼저 귀환한 자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직무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으로 그것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복은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에서 무너진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지금도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을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영상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상은 불광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없는 말이죠.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쓴 거지 그게 전부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끝까지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코로나에 우리 검사 그러는데 코를 몇 번 수술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교회에서도 막 전수조사 나오고 막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어떠시던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주일에 세네 번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올 수도 없다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나요? 날마다 와서 교회 와서 내 집처럼 드나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것이 딱 못 오게 되니까 할 게 없는 거, 할 게 없는 거.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예배는 삶 자체예요, 자체. 하나님과 만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면 그런 은혜를 다시 주셨는데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됐지만 그래도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때 문 닫은 교회가 엄청나죠. 목회자들도 많이 힘들고 생계 수단을 위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늘 자기들의 본분이 뭐였습니까? 예배하고 또 제사를 준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라도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직분을 못했을 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고 신방하고 이렇게 고면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회복시킬 때는 예배가 먼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무엇이 또 회복돼야 되냐면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고 부흥을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 소중함을 늘 기억하시면서 빈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 채워놓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 내 빈자리, 내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사방을 둘러봤을 때 한 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11월 16일 새생명 전도잔치 있습니다. 꼭 내가 많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꼭 한 사람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또 젖어들거든요. 그 3년, 거의 3년 됐죠. 3년 반 동안 코로나에 젖어 있을 때 어때요? 쉽지 않거든요. 다시 그들을 예배로 오게 하고 회복, 뭐죠? 부흥은 회복, 예배부터 회복하라. 회복의 부흥을 여러 가지 외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 이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또 괴로운 일들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라고 깨우쳐 주는 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 귀환한 레위인들이 각기 그 조상이 맡았던 직무에 따라서 또 재판관, 또 성전 문지기, 성전을 관리하는 기구를 관리하는 자, 또 찬송하는 자로 구분을 지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도는 있는 이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또 공동체가 다시 질서를 찾게 되고 예배 의식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울과 이 요나단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 왕 이 사울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35절에서 44절까지와 또 앞서 말한 역대상 8장 29절과 40절까지는 이 사울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첫째로 이 사울 왕의 조상 여델의 아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사울 왕의 가족들에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요나단과 아들 무리바알이 누구랑 있나요? 무비보셋. 그 다음에 그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의 계보를 일부러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사울 왕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 그 가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그 왕의 계승을 이어가지 못했는지를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때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요. 요나단도 똑같이 아버지와 그 전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원래 다윗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돼야 되죠. 왕의 아들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는데 요나단은 누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다윗을 너무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고요. 결국 내가 비록 그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누구를 세우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세우신다고 이미 기름 부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신앙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요나단은 잘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또 친분을 쌓고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결국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왕의 계승은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가문은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기록을 말씀하는 이 족보를 기록한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드렸죠? 저녁에 수요예배 드렸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아쉽죠?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오늘 며칠인가요? 10월 16일 지금 5시 30분 됐는데요. 이 시간 지나면 역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늘 동행하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요 또 예배의 주인공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인이 있어서 무너진 예배와 또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울 왕가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